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척박한 팔레스타인 고원에 돼지고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의 신만 섬기는 기묘한 집단이 나타납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한 이들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약속의 땅에 정착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치며 지역 강국으로 치솟았지만 결국 남북으로 쪼개지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차례로 짓밟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라는 사라졌는데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요. 오늘은 유일신 사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작은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럼에도 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산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기원전 1200년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이 하나둘 무너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팔레스타인 중앙고원에는 작은 마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파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돼지뼈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주변 지역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여기만 유독 없어요. 토기도 달라요. 화려한 장식 없이 투박하고 단순한 그릇만 쓰고 있었죠. 이들이 바로 히브리인,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논쟁거리예요. 외부 침략자라기보다는 유목민과 사회 하층민인 하비루가 합쳐진 내부 집단이었다는 게 정설이죠. 기원전 1209년 이집트 파라오 메르넨타의 승전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새겨집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들의 존재가 기록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부족 연합 사회였죠. 위기가 닥치면 사사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나타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척박한 고원에서 계단식 밭을 일구고 저수조를 파가며 간신히 버텨냈지만 같은 조상과 신을 섬긴다는 공통된 정체성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나일강 유역에서 노예로 살며 벽돌 굽는 일과 건축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기억만큼은 잊지 않았죠. 그때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 속에서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를 만나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파라오는 당연히 거부했죠. 그러자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떼가 들끓고 우박이 쏟아지고 마침내 모든 장자가 죽는 최후의 재앙이 닥쳐요. 그제야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풀어줍니다. 탈출하던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집트 군대는 뒤따라 들어왔다가 물에 휩쓸려 전멸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기쁨도 잠시, 시나이 광야는 물도 식량도 없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백성들은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습니다. 야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며 그들을 살렸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진 세대는 사라지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새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지만 그가 남긴 율법과 신앙은 히브리인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시나이산 정상에서 모세는 야훼로부터 2개의 돌판을 받습니다. 거기엔 10계명이 새겨져 있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당시는 다신교가 상식이던 시대였거든요.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도 가나안도 모두 수십 개의 신을 섬겼는데 오직 하나의 신만 인정하라는 건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단순한 종교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불안해진 백성들이 사고를 칩니다. 금부치를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분노로 떨면서 돌판을 내리쳐 깨뜨렸죠.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한 뒤 다시 산에 올라가 2번째 돌판을 받아옵니다. 이 돌판은 언약궤라는 특별한 상자에 보관됐어요. 야훼가 이스라엘의 유일신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의 상징이었죠. 10계명 외에도 수많은 율법이 제정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이었어요. 특히 안식일 제도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노예조차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한 인류 최초의 노동권 보장 개념이었거든요. 이 율법들은 훗날 서양 법 체계의 근간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부족들 앞에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블레셋이에요. 해양 민족 출신인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죠. 청동 무기로 싸우던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죠. 부족 연합 체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요. 사무엘은 난감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야훼인데 인간 왕을 세운다는 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야훼가 허락합니다. 기원전 1030년경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우죠. 사울은 키가 훤칠하고 외모도 출중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국의 기틀을 다져갑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키가 3m에 육박하는 괴물 같은 전사였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국은 탄생했지만 위기는 여전했던 겁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요.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된 거죠. 저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다윗은 자원해서 나섭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려 했지만 다윗은 거절해요. 대신 물맷돌 5개를 주워 담고 골리앗 앞에 섰죠.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하지만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고 거인은 쓰러졌어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이 노래가 사울의 질투심을 자극했어요.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며 몇 년을 버텨야 했죠. 그러던 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해 전사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얼마 뒤 모든 지파가 그를 왕으로 추대해요. 기원전 1000년경 통일 왕국이 완성된 겁니다. 다윗은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한 곳에 모인 겁니다. 다윗은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했어요. 모압, 에돔, 암몬, 아람을 굴복시키며 이집트 변경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합니다. 작은 부족 연합이 지역 강국으로 도약한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야훼가 꿈에 나타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부나 명예 대신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며 다퉜어요. 솔로몬이 칼을 들고 말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져라. 그러자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했죠. 솔로몬은 바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명판결로 솔로몬의 지혜는 전설이 됐죠. 솔로몬의 최대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에요. 7년에 걸쳐 완공된 성전은 내부가 순금으로 장식됐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성스러운 도시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홍해를 통한 해상무역, 대상로를 장악한 육상무역까지 손에 넣었죠.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감탄하며 돌아갔어요.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문학 작품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였죠. 하지만 이 황금기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솔로몬 말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성전과 궁전을 짓느라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했거든요.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갔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외교를 위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수가 무려 700명이었다고 하죠. 이 여인들이 자기 나라 신들을 들여오면서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 제단이 생겨났어요. 야훼만 섬겨야 한다던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탄원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원로들은 왕에게 조언했어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면 평생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달랐죠. 더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왕국을 쪼개어요.
북쪽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930년경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됐어요. 여로보암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해요. 단과 베엘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말했죠. 여기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다.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토록 분노했던 우상 숭배를 왕이 직접 부추긴 겁니다. 분열된 두 왕국은 서로 대립하며 국력을 소모했고, 이는 훗날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쿠데타로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죠. 그러다 오므리 왕이 등장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의 아들 아합 왕 때는 일시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하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문제였죠. 페니키아 공주 출신인 그녀는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들여왔어요.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야훼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 아합에게 경고했죠. 당신이 야훼를 버렸으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어졌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대 엘리야 혼자였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야훼 앞에 엎드렸죠. 하지만 이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계속됐어요. 사회는 번영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이 다반사였죠. 예언자 아모스가 외쳤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호세아는 외쳤어요. 너희가 야훼를 배신했다. 돌아오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8세기 동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아시리아 제국이었죠. 철저한 공포 정치로 악명 높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손을 잡고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습니다. 수만 명이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당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공포가 엄습했죠.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곳곳에 있던 우상 제단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고 물 공급 시스템인 히스기야 터널을 건설했죠. 실제로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포위됐고 히스기야는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나요. 아시리아 군대 진영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헤립은 철수했고 남유다는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이후 왕들이 다시 실정을 반복했어요. 국제 정세도 변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가 떠올랐거든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바빌로니아에 반기를 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18개월간 포위 공격이 이어졌어요. 성 안에서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기원전 586년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어요. 시드기야는 도망치다 붙잡혔고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본 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졌어요. 왕족, 귀족, 제사장, 기술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바빌론 유수가 시작된 겁니다.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됐고 다윗의 왕조는 끝났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히브리인들은 울었어요.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제사 대신 회당에 모여 토라를 읽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없이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어요. 예언자 에스겔과 다니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야훼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회복의 날이 온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합니다. 놀랍게도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한 겁니다. 수만 명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제2성전을 완공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철저한 율법 중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고
토라를 삶의 중심에 두었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 공동체로 변모했어요. 혈통만이 아니라 율법과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겁니다. 비록 정치적 주권은 되찾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졌어요. 고난 속에서 정립된 유일신, 신앙과 경전은 민족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유일신 사상과 십계명은 유대교의 뿌리가 됐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뻗어나갔죠.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들이 섬기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서구 법체계의 토대가 됐어요.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시작됐죠. 성경은 세익스피어부터 도스토옙스키까지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 영감을 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생존력이에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거든요. 율법과 신앙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죠. 고대 팔레스타인 고원의 작은 민족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쉽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3대 종교의 뿌리가 됐고 십계명과 율법 사상은 서구 법체계와 인권 개념의 토대가 됐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는 신앙과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고원의 작은 민족이 남긴 영적, 도덕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십억 인류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